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지금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어서 넘어질 때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부르시겠습니다. 저기 촬영대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257장. 장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한글교회와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과 우리 자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주여 3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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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저버릴 때가 혹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온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이 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안식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성령께서 이 안식안에 하나님 우리 순복음 등불길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다가기 전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손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희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은에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12장)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권속들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를 찬양합니다.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길 거센 괴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예수뿐이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도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죽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한 증거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부지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어서 연약한 이들마다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어둠의 세력이요 우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부르고 두꺼비 말 건너
교독문은 8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8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고 한우순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낙심될 때에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좌로 오르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한 곳에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등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말세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심령에 연약한 자가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자가 치유하며 기쁨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여 후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대고 하세요. 컴퓨터가 저기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으로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고영란 집사님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020년에는 50가정이 채워지도록 10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성도마다 2가정 이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함께 생각하기는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를 공모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목사님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예배 좌석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표어와 기도 목표를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되어 믿음의 용사되어 생명의 빛을 발하자. 생명의 빛을 발하자. 나는 반드시 두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세우고 말 거야. 뒷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123문 주 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125문 네 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그리고 하늘의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126문 다섯 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 태양광 설치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설치했고 11일 날 중공 검사를 하고 이제 한전에 이제 들어가면 올해 안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고 올해는 올 겨울에는 다른 해보다 좀 따뜻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시간에도 우리 주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갈 때에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싸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으로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맹세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예기치 못한 아주 그 엄청난 고난이 그 앞에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곧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이 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요셉은 나는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는가 보나.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강신이 생명을 건지는가 했더니 그 형들이 구덩이에 파는 그곳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건지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까지 끌려오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팔렸으니까 이제는 평생에 걸쳐서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가 꿈을 꾼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을진데 그 꿈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게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그 주인집 애굽의 집에 팔려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로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형통한 모습은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로서 쓰임받는 그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보디발이 그 요셉이 범상치 않고 그가 섬기는 그 어떤 그 놀라운 신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어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3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복을 받는데, 그 애굽 사람의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바로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는 그 기업과 산업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은 그 복이 또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서 23절에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또다시 위기가 닥쳐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사단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은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에 오름으로 맞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바로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는데, 그 옥에 가두는 것은 아마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디에 갇혀 있겠어요? 바로 사형수로서, 그리고 보통 감옥이 아닌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감옥. 우리나라도 그런 대표적인 감옥이 있잖아요. 저 어디 청송인가 어디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요셉이 보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생각할 때에 아무래도 요셉이 그럴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보면은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예기치 못하는 그 상황들의 반전이 일으켜서 또다시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되고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아주 흉측한 죄인들,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의 갇혀들 그 감옥이 아니라 바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왕이 아주 충실한 신하였다가도 감옥에 갈 수 있죠. 그러한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특별한 예우를 받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통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간수장은 모든 것을 그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40장에 넘어오죠.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고, 그리고 아주 지금 말하면 그 비서실장급 되는 대통령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떡을 만들어서 바치고, 그리고 또 술을 따라주는
뭐 시녀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안위를 생각하고 모든 정사에 있어서 묻고 그리고 또 조언해 주는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이 바로가 죄를 있다고 명하여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 안에서 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때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다시 요셉이 기회를 얻는 내용이 오늘 본문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케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면서 요셉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가 수없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 나가면서 요셉은 차츰차츰 변하죠. 발꿈치를 잡고 기회를 잡고 틈만 있으면 올라서려고 하는 기회주의했던 그 요셉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점점점 변화되고 그리고 또 그가 성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위대장이 아주 그 흉측한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니고 왕의 신하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로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하여 가까이에서 모시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신하들이 얼마나 아주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그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통해서 수종될 사람들을 붙여준 것은 만약에 이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아주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주 극진하게 그들을 예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종들게 하였더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서 나오는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샤라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수종들며 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수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샤라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모든 천군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요셉이 바로 왕의 신하였던 죄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으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수종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수종되어지는 섬기는 자의 반응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에게도 신뢰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그 신뢰함을 증거로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에레미야서 39장 18절에 보면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약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뢰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반응의 삶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섬기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도 비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주 섬기는 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에게 맡겨주고 같이 수종을 들 수 있도록 해준 그 왕의 신하들의 안색까지 살피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색까지 살피고 세세하게 살피면서 섬겨나간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도 부족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세세하게 살피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모든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세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15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로의 바로의 신하가 재련에서 옥에 갇혔는데 보디발의 그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꿈을 꿨을 때에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그것 때문에 얼굴빛이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이야기를 해달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하죠. 우리가 육신이 좀 연약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꾸는 꿈은 그건 개꿈이에요. 그런 꿈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영적으로 예민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현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꿈에 있어서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같은 시각에 같은 날 같은 밤에 아주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포도즙을 타서 왕의 잔에 따라주는 그런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은 떡과 항주를 이었는데 새가 와서 쪼먹는 그런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이 요셉이 풀어준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복귀하거들랑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셉이 말하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뜻은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온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건너온 자다. 단순히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건너오게 하셔서 그 건너온 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전파되고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에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그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고, 그곳에서 그 여인이 밀랍에 해골만 있는 것이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봤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굴 안에서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밀랍에 있던 모습으로 그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묻기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요즘에 또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뭐 종교에 편합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또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죠. 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하는 그 일도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달으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건너온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건너온 자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건너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건너온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건너온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자 그가 말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해야 될 말은 분명하게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긴 것은 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당신은 결국 뭐냐면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교수행위에 처할 것입니다. 앞으로 3일 후면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해모한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비서실장과 같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러고 말지. 요셉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는데 디모데가 아주 어려요. 근데 주의 종으로 세우고 한 지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연소함 어린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증거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제외하면 하나님 또한 더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요셉이 오늘 본 말씀 읽은 20절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함에 있어서 그 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일들에는 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은 그 꿈을 해결해주고 복직이 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는 금방 가서 바로에게 이러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자신을 이곳에서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을 회복한 이야기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바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1장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동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는 나를 잊어버렸지만 내가 그 학대자의 분노를 제하여 버리지 않았느냐. 네 앞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인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냐.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일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노예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잃어버리셨나 보다. 우리 백성을 이제 영영이 잃어버리시고 관심도 없나 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녀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황폐하게 했던 그 자녀들은 너를 떠나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의 백성 삼으셔서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샘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